할렐루야. 오늘 4월 29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4장 44절부터 11장 32절 이것은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한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모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겐 행복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데 삼중적인 축복이라 하죠.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과 국가 번영의 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청종하고 사랑하여 그 다음에 섬기면 뜻을 다하여 섬기면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 14절 15절과 같은 그러한 복을 줄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 청종한다 듣다라는 말이죠. 샤마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행동의 삶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과거 개역 성경에는요.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랬죠. 성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물론 사람의 타고난 성질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번 성경에는 바꿀 때 뜻이라고 바꿨는데요. 사실 이 뜻보다는 영에 가깝습니다. 너희의 온 영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요것이 바로 예배에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이 농사 짓는 분은 잘 아시죠? 여러분, 하늘에서 적당할 때 비가 내려야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과거에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죠.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아니한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하늘의 비를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른 비, 늦은 비, 두 가지 비가 있죠. 여러분, 유대 땅에는 이 두 가지 비가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는 10월, 11월 달에 오는 이런 가을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밭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비가 필요하죠. 늦은 비는 봄비에 해당하죠. 보통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월이나 4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와야 돼요. 이 늦은 비는 또 추수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비가 적절하게 잘 와서 정말 이 농사를 위할 때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 나게 하시리니 그러죠?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요 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가 줄 것이다. 들의 풀도 주고 또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러한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풍성, 이러한 모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섬기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분명히 육적인 만족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 하면 영적인 복만 강조하는 것으로 육적인 복은 도외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복에는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그러한 대가대로 그대로 돌려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복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여러 가지 이런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배부르게 될 때,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배부를 때 나타나는 현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간다는 것은요,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분명히 킵을 하려면요, 뭔가 이 킵하면서 지켜나가는 것. 그런데 그 지켜나가야 될 것이 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요거예요. 요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 미혹한다는 것은요, 열려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기웃거릴 수 있는 이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물질의 풍요를 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줄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 우리는 더 깨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 정말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요, 자신을 멸망케 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검을 줬다는 것은요, 과감히 자르라는 겁니다. 단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고 죄와 단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검, 의미 있는 얘기죠. 성령의 검.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세상과의 단절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8절부터 21절 말씀, 지금 16절 17절의 이러한 유혹들, 시험들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가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 나눴죠? 여러분 이 미간은 모든 사고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에서 모든 생각과 사고가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중심에 말씀이 거해야 되고요. 손목, 어떤 행위를 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비롯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 기호를 삼고 그러죠. 기호를 삼고. 여러분 이 기호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말을 쓰는데 표식이란 뜻입니다. 띠, 모양의 끈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사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성구함이라 그래서요. 조그만 이 상자를,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후에 예수님께서 형식주의화 되어버린 유대교를 비판할 때 경문, 이런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문자적인, 그전 형식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것을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것, 이것으로 끝냈지만 우리는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것을 새기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만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묵상할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래요.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느 정도 가르치냐면요.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잘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변이라든지 정말 진정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가르친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어떤 말씀 공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 원문에 보면요. 너희의 자녀에게보다는 너희의 자녀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너희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단순히 어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말로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동시에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적인 의미는 너희가 말로만 훈계하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에서 너희 모습이 본이 돼서 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 자녀를 위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이 문설주는 이 히브리 말로 메주조트 그러는데요. 이것은 메주자라는 그런 단수형으로 번역된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그 조그만 상자로 아까 우리 그 기호를 삼고 그랬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양피지에 쓴 그 성경을 몸에 조그만 상자로 이렇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또 형식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걸 실제로 들고 다녔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요. 이 지금 바깥문, 문설주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런 개인적인 그러한 공간이라면 바깥문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공간에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개별적이든 어떤 마을이나 도시 입구에 거하는 모든 공동체의 삶이든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이든 공동체의 그런 삶이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리하면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하늘에 덮는 날이 많아진대요. 하늘이 덮는 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이런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가볍게 살아가는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맛보며 체험하는가,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내려야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정말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 날짜입니다. 수요일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4군데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우리 양국직 양은숙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열림문 선교회, 또 김득주 장로님, 또 우리 인도 이주상 이숙경 우리 선교사님, 가까운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즈노 우리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